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 승리합시다. 남유다의 왕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랴가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봉독하신 것처럼 왕이 됩니다. 아사랴, 이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우시야 하면 어떠세요? 많이 들어봤죠? 이 두 이름이 같은 사람이에요. 왜 이름이 두 개냐? 성경을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두 개인 경우는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찬양단 있죠? 교회 찬양단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잖아요. 여디디아. 그 여디디아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아사랴보다 우리가 이제 우시야가 더 친숙한데, 이 우시야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이죠. 이 아사랴가 나오는 역대하 26장에는 이제 우시야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시 제사장의 이름이 똑같이 아사랴였어요. 아사랴. 그래서 이제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사랴, 그다음에 우시야 왕,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랴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16세, 16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우시야의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밖에 안 되잖아요. 많은 내용이 빠졌어요. 무엇보다 아사랴가 갑자기 나병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산당을 제하지 않아서 나병 환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나병 환자가 됐다라면 그 전에 있던 왕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기에 있는 내용을 좀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대기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왕이 된 아사랴가 하나님의 그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 조언에 따라서 남유다를 초창기에는 잘 다스렸다라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2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딱 나오죠. 무엇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한시적인 어떤 조건부의 말이죠. 그러니까 우시야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배경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정치적인 능력도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 다른 그 질문을 항상 우리 안에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묻고 다니냐면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지금 그 성공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평생토록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이 물음이 바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겸손함으로 끝까지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예요. 아사랴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의 골칫덩이 블레셋, 이 블레셋을 징벌합니다. 블레셋의 가드와 아브네와 아스돗, 이 세 개의 성을 함락시키고요, 지중해 그 연안을 따라서 여러 도시들을 이제 건설합니다. 특히 군사 요지인 엘롯을 건축해서 국방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고요. 이런 내용이 11개에는 안 나오죠. 역대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전쟁마다 승리를 해요. 그리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공을 계속 받습니다. 얼마나 이때 이스라엘의 명성이, 이 남유다의 명성이 넓어졌는가? 애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아사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된 것 또 하나는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만들고요, 주요 지점에 이제 망대를 세워서 적군의 침입을 사전에 방지한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농사에 대한 여러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양식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백성들이 굶주린 일이 없도록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요. 이처럼 아사랴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황금 시대를 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 유다라는 지역이, 남유다라는 지역이 사해하고 메마른 광야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지역 특성상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사랴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명성이 사방에 퍼져가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역대기의 또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역대하 2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그 예림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강성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기이한 도우심, 즉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이 봉독한 것처럼 재주 있는 사람을 모아놓고 무기를 고안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요, 무너지려고 하면 한순간에, 침략 당하려고 하면 한순간에. 그런데 사람이 좀 허술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때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기도 대결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가운데에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사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때가 사탄에게 틈을 보일 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틈을 보여요. 우리는 흔히 사탄이 없는 틈을 막 긁어가지고 깨부셔가지고 막 비집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무엇이냐? 우리가 틈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 틈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우리가 너무 잘 되고 우쭐해질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틈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한 명의 스파이, 한 명의 정탐꾼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굳게 닫혀있던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틈을 내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라는 외침이요,
점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나에게서 벌어진 틈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그 성공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어버려요. 이런 경우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쫄딱 망한 사람 봤어요. 오도 가도 없어가지고, 집이 없어서 교회 수양관에서 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됐어요. 너무나도 잘 돼요. 그랬더니 그 일 하느라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제발 치료해 주세요. 이제는 세상의 의술로 저를 치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기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니, 세상 일이 바쁘고 누려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아니 떠났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교회에 있으면 다 아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른 교회로 옮겨요. 자신의 그 옛 과정, 옛 과거를 모르는 그런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변질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공은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과정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공은요, 또 다른 신앙의 시험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공은 또 다른 신앙의 시험입니다. 좋죠. 성공했는데 왜 안 좋아요? 그렇게 바라던 걸 이루었는데 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다? 이때가 또 다른 시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장 상말절까지입니다. 시작.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때 주신 말씀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공하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세상에서 봤을 때 가장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뭐 무기 하나 변변찮지 않고요, 가장 낮은 곳, 능력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무슨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해요? 소와 양이 번성해요?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돼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면 이들의 능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될 수 있다? 14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또 다른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채워 주십니까?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그저 사탄에게 책임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틈은 우리가 주는 거예요. 틈은. 그걸 비집고 와서 우리를 더 미혹시키고 더 쓰러지게 하는 존재가 사탄인 것이지, 그 모든 것도 다 사탄에게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때에,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그 좋은 것을 얻는 그때가 더 교만해지기 쉬운 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성공이나 좋은 것을 얻고 누릴 때가 또 다른 신앙의 시험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때마다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계속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사랴는 어땠어요? 이 시험에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역시 교만이 문제예요.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평범한 백성이든지요, 다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항상 무엇이 문제예요? 교만이 문제. 교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습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과 이어진 게 뭐냐? 순종이. 결국 겸손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밑바닥까지 낮아지도록 겸손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실제 순종이 안 될 때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성경을 많이 몰라서일까? 아니요. 단순히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물론 그것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겸손해지기 위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순복할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도 낮아지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아사랴는 어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강성한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아사랴가 무엇을 했느냐? 제사장의 일을 겸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중요한 직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는 예언자예요. 이 셋은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처럼요, 이렇게 각각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그 직책을 맡게 해주시고요, 그 영역을 서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다른 권력도 빼앗아서 독점하려고 해요. 한번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박수의 맛을, 환호성의 맛을 본 사람은요, 더 큰 환호성의 맛을 보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음악을 했기 때문에 무대에 설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주인공은 아니어도. 그런데요, 이 박수와 환호성 소리가 굉장히 짜릿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연예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런 인기를 향해 쫓아가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요.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봤으니까. 아사랴는 왕으로서의 누릴 그 모든 영광을 이미 다 취했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박수 받을 게 없어요. 근데 보아하니 예언자는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제사는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제사장을 향해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욕심을 낸 겁니다. 해볼 만한 일이거든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은 힘의 균형을 이뤄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시는 것이 그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각자 일에만 열중하게끔, 그리고 서로를 또 견제하게끔 돕는 배빌로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이 아사랴 왕이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균형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아사랴, 이름은 같지만 이 아사랴가, 제사장이 당연히 그 우시아인 아사랴 왕이 분향하려는 것을 당연히 막죠. 막았으면 아사랴 왕이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화를 냅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감히 왕인데 네가 나를 막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삭제되어 있는, 생략되어 있는 아사랴 왕이 나병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법? 제사장의 그 특권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교만해지고 탐심 때문에 그런 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나병이 생기게 되고,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요, 왕을 성전에서 급히 쫓아냅니다. 왜 그러냐? 율법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아사랴가 왕궁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평생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별궁에서 살았어요. 별궁에서. 그래서 아들 요담이 왕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는 자는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요. 당회를 이루는 특별히 우리 정민들도 마찬가지요. 또 교회에서 리더를 하시는 분들, 우리가 더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겨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영역이, 그걸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목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당회라고 해서 그 조직의 특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각 기관의 리더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의 아사랴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저 위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요, 그 위치에 맞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주신 것이요, 그 책임 때문에 서로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해 때로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고,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정도 되면은 다 그런 리더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 있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항상 지키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우리 새날교회를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당연한 책임이에요. 이 책임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안 해도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아사랴 왕을 보게 되면 좀 비슷한 왕이 하나가 또 있어요.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 자, 그러고 보면 다른 왕도 아니고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이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분명하게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랴가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눈뜬 봉사, 귀가 있으면서도 들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생긴다?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요, 배는 게 없어요. 눈에 배는 게. 교만하게 되면 들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이 되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 교만의 늪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진짜 힘들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늪이에요, 늪. 교만의 늪.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그쪽을 향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그 마음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하는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자기 혼자 좋다고 좋은 곳이라고 하나님 내가 확신한다니까요. 내가 잘 알아요. 나만 따라오라니까요. 먼저 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그 길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좀 천천히 좀 가시게 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좀 보고 구경할 거 천진데 뭐 이렇게 급히 가십니까? 라고 뒤따라오는 자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서도 안 되고 뒤쳐져서도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자, 그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자, 이러한 자가 어떤 자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대단한 어떤 사람들이나 멋진 연예인들 이렇게 보게 되면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외모적으로 훌륭한 사람도요. 어디에 뭔가 하나가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말해요. 어떤 기자나 사람들이 그것까지 완벽했으면 좋을 건데요. 그런데 신앙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아니요. 제가 그것까지 완벽했으면 저는 교만해서 아마 정 못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엄청 타락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고통스러운 그 가시가요, 은혜인 거예요. 왜? 그 가시가 없으면 사도 바울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한 그 은혜인 것을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숫자 3번이 아니라 3번일 수도 있으나 뭐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니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내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죠?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구는 간질이요, 누구는 안질이요. 뭐가 됐든 간에 힘들어요. 간질이면 내 뜻과 상관없이 거품 물고 격렬을 일으키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안질이면 그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 그 또한도 나를 낮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어진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다치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다치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겸손해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셨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 믿음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충분히 풍성히 준비해 놓으신 이 은혜의 보따리를 깨는 거예요. 그 구멍을 얼마만큼 크게 뚫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구멍을 가장 많이 뚫는 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그 은혜의 구멍이 더 커지니 당연히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했던 자들이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 능력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성령님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대상이 달라져요. 누구랑 싸우냐?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싸웁니다. 그래서 낮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 사도 바울도 이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낮아지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세상에서 값진 일에도 교만이 들어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귀한 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이때에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이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여기에 마귀가 더 집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값진 일에도 교만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교만에 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단 하나라고 그랬죠.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교만해지면 내 죄를 보질 못하기 때문에 뭘 하지 않게 돼요?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를 그 뜻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는 것이 가장 최고예요. 초점 맞지 않는 사진처럼 보기 싫은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초점이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흐릿해. 뭐지? 사람이야? 동물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흐릿합니다. 헛되어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능력을 인정받아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가게 됩니다. 큰 나무가요, 높이 자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큰 나무만큼의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나무가 10m, 20m 계속 자라는데 그 뿌리는 1m일 때하고 똑같다. 반드시 뿌리 뽑혀서 넘어집니다. 자라는 만큼 더 깊이 뿌리가 내려앉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공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우리 겸손의 깊이도 더 깊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 높아졌다면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재산이 많아졌다면 감사가 더 깊어져야 해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여러분들 이름이 높아졌다면 그만큼 섬김을 더 깊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사랴 왕처럼 높아진 만큼 위험해지고 위태로워질 뿐이, 그러니 높아질수록, 많이 누릴수록, 성공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뜻으로 이렇게 전했어요.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 외에는 누가 나를 높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낮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진짜예요. 오늘 아사랴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했지만 결국 얻는 건 나병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잘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요,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는 사람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끝까지 바르게 사는 사람.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끝까지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질수록 더 낮아지게 하시고, 저에게 많은 것을 주실수록 더 많이 베풀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너의 선서 내가 여동치 아닌 파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일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여동치 아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여동치 아닌 다리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바르게 사는 신앙생활인지를 몸소 가르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가장 귀한 섬김의 모습, 세상에서는 가장 거들먹거리고 누려야 하는 그 스승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침받는 제자들의 그 발을 가장 낮은 자세로 씻겨주시며 겸손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될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수록 더 낮아지고 많이 주실수록 더욱더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